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생일 17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17년 돌아보면 정말 17살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로 따져보면 고등학생 정도 된 청소년의 나이인데요. 17년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너무 잘 알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1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크신 은혜와 축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조그마한 그 상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17년이 지났지만 전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가슴에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 아무것도 모를 때 해야 된다고. 조금 더 나이 먹고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면서 결혼이 더 늦어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교회 개척이 그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39살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벌써 개척을 하게 되었던 것, 제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아마 그때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전에는 무조건 믿음, 강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센 믿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렇게 굳세지 못하구나, 내가 대단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서 제 입술에서는 다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젊음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막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한 거, 우리 좋게, 우리끼리 재밌게 이렇게 했노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지만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뭔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것에 대한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치 어떤 회사의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일들을 몇 차례 겪어가면서 그것들이 저를 작아지게 만들기도 했지만 작아진 내 모습 속에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지난 17년간 마냥 좋지만도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 예의가 되기도 했던 것, 암묵적으로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 이 정신건강에, 영적 건강에 좋은 것 같아서 또 말하지 않고, 특별히 목사인 제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이 저를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들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고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는 편안하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정말 그때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오늘 이렇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건강하게 세웠구나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 아실 거예요. 또 성도들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셨던 것 저도 함께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끼리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또 손잡아주고 또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신방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겨내려고 애를 썼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이렇게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뭐 큰 건 아니지만 살짝 트라우마로 좀 남아 있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끔은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제가 숨을 잘 못 쉴 만큼 이렇게 이 목젖이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고 침도 안 삼켜지고 하는 적들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제 마음속에 뭔가 트라우마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그걸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자라등을 보고 깜짝 놀란 트라우마가 소뚜껑만 봐도 그게 무섭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치유된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치유되기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 돌아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상처들이, 아픔들이,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과거의 일들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 일도 없는데, 아니 좋은 일들만 있는데도 과거의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아프게 하고 오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우울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참 쉽지 않고 어렵구나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성령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상처가 있었든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상처, 그 사건,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 생활 나머지 38년을 돌았고 40년을 채웠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38년 전에 그들이 겪었던 그 사건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상처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갖도록 만든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 원인은 바로 정탐하러 가서 보았던 것들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봤더니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크고 아주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인 족속.
거인 족속. 심지어 그들의 무기를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병거를.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전차, 탱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이 남침하에 내려왔을 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됐어요. 3일 만에. 왜 그렇게 파죽지세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들을 길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지 탱크 때문에 그랬어요. 탱크 때문에.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시대. 미국 사람들이 그냥 조금 지원해준 그런 총들 몇 개,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탱크로 밀고 오니까 그냥 나라가 쑥 서울이 3일 만에 빼앗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철병거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홍해를 건넜을 때에 북을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던 북 들고 있었어요. 북. 그리고 그들의 입에 행진할 때에 그대로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부 부는 거, 요런 거 정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변변히 싸울 만한 무슨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해서 사람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성도 크게 짓는 거 아니겠어요? 성벽도 높이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요새가 될 만한 지형적으로 좋은 자리에 또 그런 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악한 거인들이에요. 바로 그 아낙자손이 나중에 다윗 때의 골리앗 그 조상들 아니겠습니까? 이 아낙자손이 얼마나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보고도 벌벌벌 떨게 했던 바로 그 아낙자손이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작아진 모습이에요. 메뚜기 같아 보였다. 그들이 얼마나 컸길래, 그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길래.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큰 상처,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거인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큰 사람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버려버리게 되는 그 큰 두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면 기골이 장대한 거인을 볼 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은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저 기골이 장대한 거인, 아낙자손, 저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게 되고 공황 가운데 빠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그 거인만 보면 갖게 되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이 거인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트라우마로 계속 남게 되었는데, 이 두려움들이 결국은 불신앙으로 이어져서 광야 나머지 38년을 돌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이제는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 오늘 이들이 만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바산왕 옥을 만났습니다. 이 바산왕 옥과 만나기 전에 바로 앞에 2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헤스본 왕 시혼을 만나서 시혼과의 일전을 치르고 승리를 먼저 쟁취합니다. 바로 이 싸움이 얼마나 의미 있냐면 이 헤스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 있냐면 앞으로도 계속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들이 강했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처럼 바로 이 시온 왕과 바산 왕 옥 왕을 이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전투였었어요. 먼저 조금 더 남쪽에 있었던 바로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그 땅을 빼앗고 점점 북쪽으로 이제 바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지금의 여리고 동쪽 쪽으로 점점 북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바산 왕 옥,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침대를 그 뒤로 좀 더 읽어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이 바산 왕 옥의 침상은 철침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철침상.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규빗. 이것을 우리의 거리 단위로 말하게 되면 이 침대가 철로 되었는데 길이가 약 4m. 그리고 그 침대 폭이 약 1.8m. 내 방보다 더 크죠. 이 어마어마한 이 침대, 그것도 철로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후기 청동기 시대라 철이 굉장히 귀하고 값지던 때였거든요. 철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얼마나 사람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면, 얼마나 사람이 거인이면 철로 침대를 만들고 그 크기가 4m, 1.8m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또 다시 마음속에 저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트라우마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거인을 만난 거예요. 또다시 거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들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빠뜨렸고 멸망당하게 만들었던 그 부모 세대들의 그 아픔을 주었던 그 트라우마가, 그 두려움이 다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자녀들 세대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물려지게 돼요. 또 다시 이 어마어마한 바산 왕 옥을 만나면서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하나가 힘들게 지나고 나면 또 나타나요. 어렵게 하나 지나고 나면 내 앞에 다른 것이 또 하나 떡 나타나는데 또다시 거인이에요. 또다시 내 힘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또다시 내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존재가 내 앞길을 탁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미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미 모세가 38년 전에 그 안악자손들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이 광야교회의 목회자였던 모세에게까지도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거인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그것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거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조금 전에 싸웠던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이기게 해주었던 것처럼, 저 거인,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저 거인 바사랑 옥도 똑같이 해주마. 똑같이 이기게 해주마. 똑같이 승리하게 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38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38년 전에도 하셨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그때도 하셨었어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희 앞에 나타내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잡고 높이 손을 들게 하심으로 홍해를 갈라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때도 하셨었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세요. 거인 트라우마 가운데 빠져서 오늘 이렇게 부모 세대의 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일을 경험한 이 자녀 세대들이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맞이했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앞서서 전쟁했던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에게 내가 행했던 것처럼, 그때 그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이 바사랑 옥도 그가 비록 거인일지라도 내가 똑같이 너희에게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이겼어요. 바사랑 옥도 그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모든 성읍을 다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이 전쟁 어떻게, 그 거인 트라우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38년 전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는데 이 두 일의 두 사건의 결과가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달랐다. 믿음이 달랐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성으로 듣고 거인 바라보며 그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러한 믿음 말고, 그 부모 세대의 믿음 말고, 똑같이 여전한 거인 앞에 서 있지만 이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그 거인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가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이기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전쟁, 에스본 왕 시온을 이긴 전쟁과 바산 왕 옥을 이긴 이 전쟁은 요단강 동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전쟁을, 그것도 힘세고 강력한 거인, 이들을 이긴 이 승리의 경험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전초전 역할을 했고, 이 승리가, 이 가나안 땅에 비하여 이 작은 승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길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만든 전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일들의 승리의 경험들,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경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받은 경험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경험하게 해주셨고 체험하게 해주셨던 그 은혜들, 경험들, 이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에 대해서 이미 경험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 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며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정말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아주 백미 중에 백미예요.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그 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넜고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다가 다시 홍해가 합쳐지면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렸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와 함께 해주심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들을 그 부모 세대에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 복된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아픈 상처만 기억하면서 나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17년 전에 작은 상가 2층에서 교회 시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조그만하게 시작하면서 교회를 시작했고 이곳으로 1년 반 만에 이사와서 그냥 여기 다 앉았는데 여기만 몇 분 앉았던 그 경험들 우리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고 어떻게 돌보셨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7주년을 맞이해서 예배하게 되었는지 이거에 관한 기억들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기억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더 큰 전쟁에 관한, 더 큰 싸움에 관한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의 경험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 부모 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거인을 보고 와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 크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돌면서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자란 2세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고 자란 2세대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경험한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았어요.
늘 우리 삶의 가장 중앙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모든 사방 텐트들이 다 문을 성막 쪽으로 열어놓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은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이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쟁했던 그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 왕과의 전쟁의 승리를 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산 왕 옥은 거인이에요. 38년 전에 트라우마가 올라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이 용기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말씀, 또다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부모 세대와 달랐어요. 믿었어요. 방금 전쟁했던 그 승리가 그 증거예요. 또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트라우마가, 거인 트라우마가 싹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그리고 나서 바산왕 옥에게 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거인 트라우마가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풍요롭게 살면서 이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를 겪어가면서 한 약 350년 정도의 사사시대를 겪어가면서 이들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때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약 350년 만에 맞이한 또 다른 거인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350년 만에 다시 트라우마가 올라왔어요. 350년 만에 거인 트라우마, 두려움이 몰려와요. 거인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중 단 한 사람도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왕도 군사들도 전부 두려워서 거인 앞에 다시 그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 벌벌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 만나러 왔던 어린 다윗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우리는 다 기억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작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어린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 군사로 징집되지도 못한 어린 다윗이 담대하게 그 모든 거인 트라우마를, 그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그것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맞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려 버리고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그의 골리앗의 큰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쳐버렸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거인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은 이제는 모든 아픔들, 상처들, 트라우마들을 다 벗어버리고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7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6번의 임직식을 통하여서 많은 일꾼들을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히 드립니다. 성도들 가정 비록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들도 성도들 가정에도 있었지만, 지나온 우리 인생을 쭉 뒤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경험들을 우리는 다 경험해오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전해주셨던 그 은혜들이 내게 기억으로 남아 내가 지금 닥쳐진 이 어려움과 거인 앞에서의 두려움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또 다른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클지라도 내 앞에 저기 내가 만난 현실이, 내가 만난 고난이, 시련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내 두려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7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부흥된 교회로 우리 자녀들 세대에 잘 물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오시면서 많은 기도로, 눈물로, 땀으로, 무릎으로, 손과 발로 헌신하시며 교회를 세워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격려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17주년을 맞이하지만 다시 20주년, 30주년, 50주년, 100주년, 200주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교회가 이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청지기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정과 흠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 세대에도 아름답게 신앙이 물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주의 영광을 오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던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트라우마, 거인 트라우마가 그들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바사랑 옥처럼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거인 트라우마가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생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내 앞에 있는 이 바사랑 옥과 같은 거인들, 내 앞에 있는 이 안악자손과 같은 골리앗이 내 인생 앞에 있을지라도 주여 내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난 17년간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거인 트라우마들을, 교회 앞에 있는 모든 거인 트라우마를 이제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바사랑 옥을 물리치고 그의 모든 땅을, 모든 성을 빼앗을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인생도 설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17년 전에 세우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17주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종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대신 싸워주셨고 하나님 일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17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을 돌아보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인 트라우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 거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더욱 귀하게 복음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 범된 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온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손주들,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